기도하겠습니다. 내게 주어진 일을 죽게 하듯 하게 하소서. 골로새서 3장 23절.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침에 해를 볼 수 있는 날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일어나서 아침을 맞이하는 것이 당연한 줄 알았는데 밤사이 사건 사고를 들으면서 무사히 아침을 맞이하는 것이 얼마나 큰 감사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내 삶에 당연했던 모든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더 많은 것을 바라보기보다 있는 것으로 인해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으로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내게 주어진 일을 죽게 하듯 하게 하소서. 내게 남은 혈기를 제하시며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사랑으로 모든 이들을 사랑하게 하소서. 오늘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지혜와 감당할 능력과 온유한 마음과 뜨거운 열정을 허락하소서. 나의 주 나의 전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성경 본문 말씀은 잠언서 9장입니다. 잠언서 9편 1절에서 6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지혜와 어리석음이라는 본문 내용입니다. 지혜가 그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그 요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무릇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어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아멘. 잠언서 9장 1절에서 9편 1절에서 6절은 하늘나라의 잔치라는 본문 내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잔치를 베푸시고 하나님 사람들을 하늘나라의 거룩한 잔치에 초대하십니다. 거룩한 잔치를 위한 준비입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지혜가 집을 짓고 7개의 기둥을 세우고 짐승을 잡고 포도주를 마련했다는 것은 잔치집의 완전한 준비를 말하며 세상의 진미가 준비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구약의 예언의 잔치도 부족이 없고 신약의 그리스도의 탄생에서부터 순환과 죽음과 부활과 성전 등도 영원한 하늘나라의 잔치를 위한 만족한 준비였습니다. 자비로운 사람의 초청입니다. 3절과 4절이 되겠습니다. 지혜는 요정들을 보냈다고 했고 높은 곳에서 맺힌다고 했습니다. 요정은 사랑의 일꾼인 교회를 상징하는 말입니다. 세상에서 구약의 선지자들과 신약의 교회는 희생의 어머니 되었습니다. 지혜는 교회를 통하여 높은 곳에서 사방을 향하여 초대의 음성을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하여 어리석은 자를 부르십니다. 향연의 내막입니다. 5절에서 6절입니다. 내 식물을 먹고 내 포도주를 마시라 했습니다. 신자는 마음으로 믿고 심령에 그리스도를 채우는 역사를 계속하라는 것입니다. 이때 어리석음을 버리게 되고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진리의 말씀과 주의 사랑을 채워야겠습니다. 그러면 생명과 명철이 넘치게 됩니다. 하늘나라의 잔치는 거룩한 나라의 잔치이길래 거룩히 준비하며 자비로운 사람이 초청합니다. 여기서의 주제는 부르심입니다. 히브리어는 카라이고 헬라어로는 칼레오입니다. 원래는 부르다는 것을 의미하였지만 불러서 부르심을 받음이라고 하는 경우 하나님에 대해 인용되며 은혜 안에 들기 위해서의 충성과 감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시편 34편입니다. 시편 33편 4편 9절에서 14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그를 송축함이 4배 계속하리로다. 내 영혼이 여호와로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가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저희가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입었으니 그 얼굴이 영영이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공고한 자가 부러지점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희 소자들아 와서 내게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함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생명을 사모하고 장수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검하며 내 입술을 계사한 말에서 검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입니다. 시편 34편 9절에서 14절 말씀. 저는 8절에서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이란 내용입니다. 강복절날 제가 전해드린 말씀과 중복되고 있습니다. 본문은 다윗이 역경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외할 때 그를 향한 보호와 인도하심을 간증한 기록입니다. 맛보아 알지어다. 시인이 이처럼 미각적인 용어를 사용하여 성도를 건면하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와 선하심을 깨닫도록 하기 위함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편 기자처럼 생생하게 깨달아 알고 그러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분에 대해 생생한 체험과 간정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를 경외하는 자에는 부족함이 없도다. 다윗의 생애는 영광의 승리의 생애의 한편 실패와 고난의 생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공고한 가운데서도 주를 경외함으로 그 위기 가운데서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마음은 항상 만족하며 오히려 감사를 느끼며 살아갑니다. 그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순간순간 맛보아 알았던 것입니다. 여호와를 찾는 자에게는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본문에서 젊은 사자는 동물의 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것이 굶주릴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좋은 것으로 만족함을 얻을 것입니다. 이러한 시인의 표현을 통해서 제시되어 있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생각할 때 우리 성도들은 다시 한번 마음 든든한 확신을 갖고 전적으로 그분을 의지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선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십니까? 그의 선하심을 순간순간 맛보며 그를 의지하여야겠습니다. 여기서의 주저어는 의지 릴리언스입니다.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일체의 과정을 포괄해서 일컫는 말입니다. 성도가 의지할 유일한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그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그를 의지하는 자들을 보호하십니다. 신약성경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0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라는 성경 구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오늘의 본문 말씀은 에베소서 5장
저는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 내용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을 이라는 본문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가 성장하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본문의 내용으로 건면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각오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를 목표로 자신이 신앙 인격을 키워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합니까? 우리는 내게 주어진 시간을 충분히 하나님의 것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만일 그리 못하면 그 시간은 모두 마귀에게 빼앗겨 버리게 됩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시간을 나의 것으로 사라는 뜻입니다. 성령의 충만입니다. 바울은 술 취하지 말라와 성령을 충만을 받으라는 말씀을 대조시켰습니다. 술 세상 것에 취해버리는 것은 무궤도한 상태, 취해버리면은 그 중심부에는 방탕한 것이 자리를 잡는다는 것입니다. 방탕한 것은 무궤도한 상태, 구원의 불가능한 상태, 속기 분에 소멸되어 버리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중심에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성숙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피로 사서 세우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사 흠없는 영광스러운 공동체로 성숙되어 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주님께 복종할 것입니다. 이렇듯이 기독교 가정은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바로 알고 본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을 때에 비로소 축복받는 가정이 이루어집니다. 교회는 늘 성숙하고 성장해야 합니다. 성도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자라지 않는 것은 퇴보하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주제어는 성령 충만입니다. The Spirit Filled입니다. 성령은 아버지의 뜻을 진행함으로써 인간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그리스도의 공의와 은혜 가운데서 그의 십자가와 부활에 참여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입니다. 6장 51절에서 58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지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요한복음 6장 저는 52절에서 59절까지 말씀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참된 양식과 음료라는 본문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과 영혼의 배고픔과 목마름을 채워주시는 참된 양식이요 참된 음료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받는 양식입니다. 사람들을 예수님을 믿고 나오고 보고 듣고 배워야 합니다. 이것은 믿음을 가리키는 말들입니다. 또한 먹고 마시는 것은 믿음의 구체적 행동이요 그 결과인 것입니다. 즉 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믿을 때 영원히 살게 됩니다. 이것은 예수께로 자신을 온전히 내어 맡기는 것을 말합니다. 모든 사람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양식입니다. 예수의 참 양식, 참 음료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됩니다. 사람들은 매일 양식과 음료를 먹음으로 생명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예수님을 통해서 얻는다는 것이에요. 이제 죄인들은 예수님과 연합되었습니다. 참 양식과 참 음료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간은 참 종족을 얻게 되어집니다. 변화와 능력을 주는 양식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의지할 때 생명의 변화를 맛보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예수께서는 자신의 살과 피를 먹는 자마다 새로운 힘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참 양식과 음료라는 말을 오해하였습니다. 그들은 그것들을 물질로만 이해한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주시는 참된 기쁨과 영혼의 구원보다 눈에 보이는 것만 찾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의 주제어는 믿음입니다. 아만, 피스티스, 인간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참된 신앙이란 본질적으로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믿는 신앙의 토대 위에 놓여져야만 합니다. 기도함으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시편 46편 1절.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온 성도가 거룩한 주님의 성전에 모여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기록적인 폭우로 큰 피해가 예상되는 가운데서도 우리 교회와 가정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폭우로 인해 어려움을 겪은 성도들이 있다면 빠른 시일 내에 피해 회복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상황과 여건을 열어주시고 다시는 이러한 고난을 겪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피난처이시고 위로자이신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 삶을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한 치 앞도 모르는 우리 인생에 빛을 비춰 주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한결없이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삶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여름철 맞바지 휴가를 보내고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안전하게 하시고 장거리 운전을 할 때 지켜주시며 휴식의 시간을 통해 가족관계가 더욱 애틋해지고 깊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며 이 자리 가운데 나온 성도들을 주목하셔서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들을 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기도합니다. 우리를 작은 예수로 세워주셔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신 하나님, 죄로 얼룩진 우리의 영혼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혹시 한 주간 살아가면서 덕이 되지 못한 모습이 있었다면 용서해 주시고 부지 중에 지은 죄가 있다면 깨닫게 하시고 다시는 같은 죄를 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언행이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지는 않았는지 나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고 이기적으로 나의 것을 먼저 찾고 구하는 자가 되기보다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의 리더로서 연약한 자를 살피고 시험당한 자를 위로하는 목양의 사역을 감당하실 때 영육 간에 늘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그 입술로부터 나오는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성도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갈 힘을 얻게 하시고 거친 세상 속에서 지치고 달아버린 마음이 다시 한번 새 기둥처럼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준비할 때 성령 하나님 그 자리에 함께 하셔서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어려운 말씀이 쉽게 풀어지게 하시고 꿀송이처럼 달콤한 말씀을 성도들에게 전달해 주는 기쁨이 솟아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받아먹는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삼키기 어려운 말씀일지라도 주의 말씀이라면 아멘으로 순종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간구를 받아주실 줄로 믿사오며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